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이제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또 나눴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 존재성을 채워넣을 수 있는 자기가 꿈꾸는 존재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라는 어떤 능력이 필요했던 어떤 그런 의미로서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가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또 다시 구하게 되고 그런 어떤 이 예수를 자기들이 어떤 믿을 조건으로서 그들이 구하는 조건을 예수에게서 찾고자 하는데 예수는 그들의 어떤 그 조건과 관계없이 그것은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으로서 인간이 바라거나 인간이 소망하거나 인간이 원했던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존재성의 욕구가 원하는 그런 조건을 예수는 거절하시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바 그런 어떤 이 조건을 가진 그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로서 너희에게 온 자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겠다 라는 말씀으로서 대답을 하십니다. 1년에 이 예수님과 이 많은 무리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인지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그래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인간 안에 결국 우리가 세상이라 부르는 어떤 그런 세상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로서 이 세상이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너머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차이가 어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어떤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서로 맞지 않는 모순과 같은 인간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인지 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들이 인지하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간의 욕망이 찾아낼 수 없는 그 너머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가 나타내시는 것으로서 결국 그 하나님과 이 인간이 바라는 하나님의 그 차이라고 좀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메울 수 없는 간극, 그래서 그것이 동해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땅과 하늘의 그 높음의 차이가 어떠함과 같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예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그러니까 세상이라 불리는 이 인간의 인지의 틀 속, 인식의 틀 속에 계신, 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나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들어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나타나시고 계시되신 분이 바로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라는 것을 결국 이 성경은, 기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을 인식할 때 결국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리고 자기 행복을 위한, 자기 어떤 존재성의 완성을 위한 어떤 초월자의 능력을 가진, 초월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신을 인간은 언제나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하는 신은 당연히 인간과 달라야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하며, 또 그들에게 또 인간이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속성들을 가진 집합체가 바로 이제 인간이 결국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이 인식하는 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과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과 같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제 한계를 가지고 연약하고 어떤 불안한 존재로서 어떤 그런 속성들을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서의 어떤 완전하고 완벽한 어떤 그런 어떤 신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완전자로서의 어떤 그 신이 인간 안에서는 언제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 안에서도 그 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초월하여 이 세계를 초월하여 있는 그 어떠한 그 존재자로서, 완전한 존재자로서 절대 불변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식이 다 다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러한 영역에 계신 어떤 존재자로서의 신을 언제나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되어서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볼 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한 청년이었고, 단순히 어떠한 그 몇 가지 능력을 가진 어떤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되는 만큼의 어떤 그 예수로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비춰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도 그들이 본 것은 어떤 그 인간을 초월한 한 능력을 가진 어떤 이제 뭐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나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정도. 그러니까 다 좋은 걸 다 갖다 붙여서 뭐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 네. 그런 것으로서 예수가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본문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썩지 않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신 자로서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풀이하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같은 인간, 한계와 불안과 어떤 연약함과 그런 모든 것을 지닌 것으로서의 인간. 네. 칼로 찌르면 죽고 못으로 박으면 아픈 그런 인간. 그러니까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 나타나심이 인자인데, 그러니까 그 인자를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예수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떤 구약의 모세와 같은 혹은 뭐 다른 기타 선지자와 같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행하는 어떤 그 뭐 최고의 능력자, 선지자를 보다도 더 뛰어넘는 어떠한 그 미사여구의 수식어를 갖다 붙여서 예수를 그들이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결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그 신인식에 대한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미 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가 그들의 틀, 하나의 기준, 설정으로서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렇게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신은 아니다가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자의 자리에서 인간과 같을 수가 없고 인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대리자를 보내시든지 뭘 하시든지 정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보통 사자라 부르는 그런 사자를 보내시든지 의 정도로 그렇게 보내시는 이로서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제 한계죠.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요구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자기들을 구원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뛰어나야 되며 자기보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자리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인간에 대해서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표적, 당신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질문 안에 이미 그들이 요구하는 바,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어떤 조건에 대한 그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좀 이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표적으로 안 믿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참 의문스럽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간에 대한 그 신인식, 신에 대한 인식이 인식의 틀 안에서 그들은 그 표적이라는 사건을 보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일들을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라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 믿는 자로서 뭐 예수님이 당연히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게 뭐 어려울 게 없죠. 아, 예수님 하신 일이시구나, 하나님 하신 일이시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무리들은 그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을 제가 이제 앞서 설명한 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런 어떤 이 어색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표적을 봤는데 또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바로 이제 제가 앞부분에 좀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려면 뭐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표적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요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그러니까 그 전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인 증거를 대라. 우리는 도무지 네가 인간으로서 우리 앞에 지금 현실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다 그러고 있는데 도무지 난 네가 하나님인 건 모르겠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 표적들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진 신의 인식의 틀을 깨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그 표적이 그들의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신의 인식의 틀 안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표현과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로서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행하였다고는 인정할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라고는 못 믿겠다. 근데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인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그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으로서 기록된 그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과거를 회상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 만나를 보내신 사건인데, 자,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이제 기도해서 만나를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이제 그들에게 준 것으로서 모세를 따른 사람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역사 이제 정도로 받아들인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추억들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전능하신 이가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기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바위 위에서 물도 내시고 고기도 주워 먹게 하시고, 하여튼 그런 광야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의 말하는 그 광야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인식 안에 있는 하나님, 신인식 안에 있는 하나님, 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한 추억을 예수 앞에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워서 하늘에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 어떤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떡을 베푸는 방식으로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도 마치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능력을 행하여서 그들에게 떡을 주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오병이어에서 나를 그렇게 인식한 것은 마치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추억이 모세가 마치 너희에게 떡을 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떡을 주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생각하듯이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게 아니야, 그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나라고 하는 것도 실질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실질상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자, 본문에서 다시, 자, 32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어떤 대리자를 통해서 어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놓고 해주신 어떤 그 만나를 주신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리자를 통했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세상에게
이 세상에 내려 생명의 떡, 그러니까 한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 만나의 사건을 다시 그들의 인식의 틀을 깨고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재해석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그 의미야. 그 말은 즉슨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그 세상에 현실로 나타나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만나의 본래적 표적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단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게 예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어떤 이 신의 영역, 그들이 인식하는 그 신인식에서 그 완전한 신의 영역에 계셔서 어떤 이 땅에 어떤 불완전한 대리자에게 능력을 주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 표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그런 분으로 인간들이 인식하는데, 예수는 너희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참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떡을 세상에 내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떡이 하늘의 떡인데, 그 생명인데, 그것이 세상에 내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려라는 이 표현이 결국 예수로 나타났죠. 뒤에서 예수님이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참 생명의 떡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가 가지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 전자식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현실 속에 계시며 그 현실로 나타나 그들에게 생명이 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신 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가 그들의 추억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의 떡이다. 근데 나는 세상에 내려왔다. 세상의 현실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참 생명으로서 너희 앞에 현실로 나타나 있느니라를 예수가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비하여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합니다. 주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인간들은 언제든지 생명을 준다면, 영생을 준다면 좋아하니까 달라고 그럽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다음 주 이제 좀 더 이 뒷부분과 연결해서 이 내용들을 더 깊게 또 살펴보겠지만,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떡으로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내 살을 먹으라 그래요. 내 살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이 본문이 다 마무리되어지는데,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일, 결국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믿는 것,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결국 하면 내게 온다는 것, 예수께 온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가 이제 우리의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야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의 어떤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이유죠. 내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결국 우리 배가 부르기 위해서, 내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죄인 인간의 현실인데,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시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그들 앞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말씀이신가? 그들도 예수를 믿고자 하고 예수께 가고자 한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저 기적을 행한 거 보니까 예수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우리의 현실을 바꿔줄 거야.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나의 존재를 완성시켜줄 거야. 라는 어떤 이란 그들의 어떤 소위 그들의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왔죠. 그리고 그 표적을 믿고 온 거죠. 그들도 믿고 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찾아옴을 거절하시죠. 그것이 너희가 진정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죠. 그럼 진정 예수를 찾는 것과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오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참으로 그 예수께 간다는 것. 물론 우리 다 똑같이 인간들이 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구하고 예수를 찾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이며 핵심인데,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그 신인식의 그 틀을 넘어서서 도무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죠. 고작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 고작 목수의 아들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가 능력을 행하면 마치 우리가 꿈꾸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능력을 줘서 능력을 행하는구나, 무슨 일을 하는가 보자 라는 정도의,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따르고 신을 따르고 심지어 기적 좀 행한다고 병 좀 고쳤다고 그런 목사를 따르고 그쵸, 어떤 신기한 능력을 행하거나 그런 걸 보여주면 인간들이 잘 따라가는데, 그냥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초라해 보이고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과 자라온 친구 같고 그냥 이웃 같고 그냥 고작 그런 사람이 예수고, 그 현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가 나타낸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이 현실로 계신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그게 하나님이야? 매일 보는 저 태양처럼 뭐 하나님 저런 식으로 나타나?
정도죠. 우리에게는 고작인 것들이 실상은 사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근본이고 근간이며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고작이라는 단어 속에 다 묻혀 있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에게 어떤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자연 신앙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수가 그들 앞에 어떠한 자로 서 계시면,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왜 못 믿는가에 대한, 그것이 결국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또한 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못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고 뭔가 진리라 부르짖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원어를 다 파헤쳐서 다 심지어 중국어까지 다 이거 다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중국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해서 다 파헤쳐 본들, 불교의 정신 수양을 하고 별의별 인간의 어떤 묵상과 이걸 다 해본들, 그러니까 인간들 결국 그런 것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은 고작 그 하루일 뿐인 거죠. 그러나 예수는 마치 그 하루같이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태양이 떠오른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표적이고 기적인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로운 이 놀라운 현실을, 저 올해 이제 50살인데 75년생인데 75년 4월 14일이 제 생일인데 75년 4월 13일에는 제가 이 세상에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잉태되었겠죠. 74년으로 갑시다. 1974년에는 나는 어머니 뱃속에도 있지 않았던, 정말 이 세상에는 없었던, 그러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 50년이라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현실을 살아오고 내게 없었던 인생이란 것을 감히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신비고 기적이고 표적들입니다. 인간의 존재성의 욕망이 만들어낸 세상, 그 안에서 꿈꾸는 나라, 그 안에서의 존재, 완성된 존재로서의 나, 언제나 그것에 빗대어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이 고작이라는 이름 안에 다 파묻혀 우리는 참된 표적을 보지 못하고 오늘 또 한숨 쉬며 살아가는 꼴이 우리 자신입니다. 한숨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마치 정죄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한숨 쉽니다.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한숨도 참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숨들을 하루하루 받아내시며 또 다른 하루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작이라는 우리의 단어 속에 예수가 파묻혀 보이지 아니하였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오늘 또
따사로운 햇살처럼 시원한 바람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어 생명이 되어 우리를 존재케 하시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현실이 되셨나이다. 주여,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 계시의 현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도 영광스럽게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